3장 20절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 어머니다 라는 뜻으로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왜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을까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지으셨을 때 암수가 하나 되도록 쌍으로 지으셨지요. 그런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에 갈비뼈를 치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그 여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꼬시고 하와가 그것을 따서 아담과 함께 먹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에 제약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를 범죄하기 유혹했던 사단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내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한 변명이 있지요. 당신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는데 자신이 범죄한 것을 하와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랬던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이름이 하와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하와를 그 여인을 바라봤던 자기 아내를 바라봤던 시선이 바뀝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라고 그 여인에게 탓을 돌렸던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향하여서 하와라 이름 짓습니다.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나와 나의 자손과 모든 인류의 운명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하와 당신에게 우리 모든 인류 나와 내 자신과 내 자손과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의 미래가 당신에게 달렸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심판의 그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그것을 모든 것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제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통치하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지만 모든 피조물 위에 다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참된 행복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동산 중앙에 두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벗은 것을 알았다는 게 뭐예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벌거숭이처럼 그들이 살았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보고 인식하면 알았을 때 표현이 벗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벗은 것은 무엇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벗었을 때, 그렇죠? 내가 입고 있는 것을, 내가 양복이나 옷을 입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벗으면 벗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뭔가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벗겨진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육체를 가리는 옷, 천이나 그것이 가죽이나 나무이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들에게 있었던 특별한 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두려움을 가져오고 그들이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 옷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창조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 인간의 관계 속에 어떤 죄도, 어떤 장벽도, 어떤 장애도 없는 정말로 친밀하고 사랑과 은혜와 평안함이 넘치는 그것.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꺼리낌이 있잖아요. 눈도 못 마주치잖아요. 뭔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표정이나 말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 거짓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사이코패스지요. 정상인이 아닌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는 자신의 행동에 꺼리낌이 있으면 뭔가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 안에 자신이 벗은 것을 발견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의 옷이 벗겨지고 자신의 뭐가 드러납니까?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많은 지식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더 나은 삶, 더 능력 있는 삶, 더 안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발견한 것은 자신의 수치였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허물이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죄의 열매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급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었다라는 게 어떤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그래서 자신의 삶을 덧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온갖 자신의 삶을 세상의 성공으로, 명예로, 어떤 돈과 부와 이런 것으로 가리워서 그것이 대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그런 것을 가리어서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히려 큰 소리치면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가린다고 가렸지만 그것이 가려진 게 아니에요. 왜 뭘로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렸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이 가려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 사이로 숨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모든 관계를 온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에 무너짐이 오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그가 시선이 바뀌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특별히 그를 꼬셨던 사단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밟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우리나라도 이 가부장제가 심하지요. 그래서 보통 남자의 후손 이렇게 하고 그 족보도 남자 중심으로 가지요. 외국은 결혼하면 어떡합니까? 여자의 성이 아예 남편의 성으로 바뀌어 버리죠. 이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 당시에 이 창세기 말씀이 쓰여졌을 때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들의 인원을 계수하는데 뭘 넣지 않아요? 여인과 아이의 수는 넣지도 않아요. 이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에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복음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죠. 복음을 듣고 아담의 눈이 열렸고 하와를 통해서 올 여자의 후손이 내가 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는 길이 거기에 있다. 나의 자녀들과 그리고 온 인류의 미래가 소망이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아담은 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그 후손을 주셨던 그 약속의 표정으로 뭘 주십니까? 그들의 손으로 만들었던 나무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것이죠.
가죽으로 옷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제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은 뭘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요.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지었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흉터가 남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불순종과 죄악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있고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로의 죄책감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우리 죄악의 흔적들, 연약함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인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수치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과거와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두려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눈이 아담에게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살아야 돼요. 이 바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허튼 일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 거짓과 무지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어떤 것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서 진리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공중에 우리 주먹을 날리는 것처럼 간역이 없는 곳에 어떤 우리가 그 활이나 총을 쏘는 것처럼 헛하는 것에 매여서 헛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붙들고 그것이 참 진리고 사실인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이 나라와 기독교와 그리고 진리와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 수렁에 매져가지고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우리가 진리의 눈을 가지고 헛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리려고 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열정과 얼마나 많은 돈들이 그 무지와 거짓에 매여서 그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밝혀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것이 밝혀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하면서 헛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보여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받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선한 삶을 쌓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네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래 잘한다 라고 말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죄악을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나가지 못하고 나온 사이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은혜가 하나님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선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없으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과 심판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원수가 예수님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밟는 것처럼 그의 몸이 상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보혈을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들, 이 아픔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 고통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 그들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만드셨던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어요. 하나님 만드신 선한 그 모든 아름다움이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상태에서 죄가 그들에게 들어온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땀 흘리며 수고해야, 땀 흘리고 수고해야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와도 해서나는 그 아름다운 일에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한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는 살아서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밟으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불완전하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만만치 않지요. 우리 자신도 불완전합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장막은 점점 새하여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세상도 이렇게 과학이 발전, AI가 이렇게 발전하면 좀 안정되고 좀 평안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가장 안정되고 강한 나라였던 미국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잖아요.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제 비자 받지 않고 그냥 그 취업 비자를 가지고 당분간 내렸다가 쇼핑도 하고 여행도 잠깐 할 텐데 그 비자가 뭔가 불안하니까 그들에게도 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안해요. 전쟁의 소문이, 그리고 온 세상의 자연재해의 소문들이
갈수록 질병의 소문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들에게 처했던 운명은 어땠을까요? 앞이 캄캄했겠지. 도대체 하루아침에 재벌이 하루아침에 망한 거야. 쫄딱 망한 거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냥 그 거대한 저택에서 쫓겨나가지고 사그세방에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눈앞에 캄캄하고 그들의 삶에 무엇이 소망이었을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소망은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소망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 그 소망을 담고 아담은 그 여인을 향해서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하와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주어질까요? 우리의 삶 소망,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될까요? 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아담은 먼 미래에 올 여자의 후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 깨어지고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일어납니다. 하와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여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여전히 어리석게도 그런 것을 치장하려고 하지 않고 내 삶에 선함도 없고 위로함도 없고 어떤 내 삶에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보았던 소망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붙들고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복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와 우리 삶의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되는 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